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이에요. 그 경외함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관계 회복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또한 자신이 피해를 준 사람에 대한 또 다른 회복이기도 합니다. 내가 피해를 줬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다시 그 사람에게 가서 미안하다고 해야지 라고 하는 회복의 시간입니다. 그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 것입니다. 예배가 예배다워지기 위해서는 그날과 헌물을 정성스럽게 드릴 수도 있어야 합니다. 남에게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나는 그 날과 그 헌물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겁니다. 이번 주는 예배의 자리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고 예배의 자리는 어떤 곳이고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들어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커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이 믿음이 커지지 않는 것 같아요? 왜 믿음이 커지지 않냐면 저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어디 계셔? 계시면 한번 우리 가운데 나타나 보라고 하셔.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커지지 않아요. 내가 잘못한 걸 하나님이 아셔? 모르잖아. 알면 나에게 천벌을 내리시던가. 아니면 왜 세상은 욥이 말하는 것처럼 시편이 얘기하는 것처럼 왜 악인들이 잘 살아? 못 살아야지. 하나님 계시면 그들을 혼내줘야지. 우리는 그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커지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은 그리스도인들도 사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에 열광하지 않습니다. 어제 한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가 열광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서울 시내에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다 막는 일까지도 일어났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일어난 젊은 아이들 또는 30대, 40대, 심지어는 80대 할머니까지도 나가서 요술봉을 들고 우상화되어 있는 방탄소년단의 공연을 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완전체가 된 방탄소년단을 우상화하고 며칠씩 추위에 떨면서 길에서 노숙하고 비싼 비행기 값을 내고 전 세계에서 달려온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얼마나 사모하면, 얼마나 그 콘서트를 보고 싶으면, 얼마나 그 사람들의 얼굴을 한 번쯤 봤으면 하는 그 마음에 열광을 해요. 우리는 과연 우리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예배드리기를 사모하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야 돼요. 사람들은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열광하는데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열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몹시 부끄럽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한 십계명, 오늘 본문은 십계명을 선포한 내용입니다. 십계명은 믿어지지 않는 저 천상의 하늘의 권위가 돌판에 새겨져서 백성들에게 전달되고 땅에 사는 사람들의 삶에 적용시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서두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비단 기독교인들만 지켜야 되는 것일까요? 그 십계명이? 재밌는 건 하나님의 이 권위가, 하나님의 이 명령이 믿는 사람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서 1600년도, 1700년도 유럽에서부터 헌법이 만들어질 때 그 사이 안에 이 성경적인 십계명의 기반을 가지고 법을 만들기 시작하였고 그 기반은 미국과 일본으로 넘어가고 미국과 일본으로 넘어간 그 법은 다시 한국의 법을 만드는데 모체가 되어져서 지금까지 적용되어지고 있다는 거. 놀랍지 않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그 10가지의 계명이 그 정신이 모든 나라의 헌법에 적용이 되어져서 특별히 기독교 국가였던 영국과 독일의 그 생각 가운데서 성경을 기반으로 헌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결국은
성경이 모든 사람들의 생각들을 지배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는 보게 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권위로 부여된 십계명은 3장 14절에서 말씀하시는데 하늘의 권위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느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말씀 안에서부터 하늘의 권위가 새겨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 안에는 다른 말로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냐? 나는 모든 만왕의 왕이다. 나는 내 스스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다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권위 있는 자가 오늘 너희들에게 명령을 내린다. 다시 말해서 그 명령을 통하여서 나는 이렇게 통치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통치는 나 외에는 그 누구도 경외할 수 없고 섬길 수 없고, 두 번째, 너희와 함께하는 그 이웃에 대한 그 사랑들을 철저하게 의롭게 펼쳐가기를 원하고 있는 내용으로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 아래에 두 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경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도 존재해요? 세상의 모든 나라가 다 존재해요. 그래서 대통령을 2명 두지 않아요. 왕을 2명 두는 나라는 이 세상에 한 곳도 없어요. 그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성경에서 나 외에 그 누구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두 왕을 섬기면서 그곳으로 가고 이곳으로 가고 그 명령을 따르고 이 명령을 따를 수가 없는 거죠. 명령은 하나에서 선포되어지고 그 하나의 선포된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지, 명령이 오합지졸로 막 여기저기서 난무하게 발생한다면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부터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명령체계는 하나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헌법을 또는 형법과 민법과 사법을 따라가고 있는 것처럼 그 법들이 여러 개가 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의 법을 가지고 하나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국가는 국가의 영역 안에서 각기 다른 법들을 수행해 가지만 하나님의 법은 우주 전체를 다스리는 법으로 작용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광야에서 여호와를 위해서 제사하게 하고 예배드리게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와 예배 앞에 먼저 십계명을 통해 그것을, 그 예배와 그 제사를 받으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인정과 신뢰를 먼저 갖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오늘 가지라고 분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명을 지킴이 오늘 제사와 예배에 앞서서 더 중요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십계명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성막을 만드는 과정들을 이루어가게 하고 절기를 만드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배에 드리기 앞서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순응하지 못하면, 그러면 그 예배가 내 앞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나의 앞에서 순종도 못하는데 순종하지 못한 그들이 내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림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없죠. 그래서 오늘 선포해 보는 겁니다. 십계명을 선포하고 그 십계명을 따라오는 이들의 그 마음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계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서로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나오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 시간에 나오는지, 얼마나 방탄이를 사랑하면서 광화문에 가는지, 누가 찐 사단인지. 여러분, 그들을 암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미가 뭐예요? 군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방탄이를 위한 군대예요. 걔네들은 아마 방탄이 손대면 가만히 안 있을걸요. 방탄이한테 뭐라 하면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걸요. 방탄이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릴걸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이 방탄소년단의 아미보다도 더 못하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진정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어요? 방탄소년단이 가지고 있는 마음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강해요? 강하셔야 돼요. 여호와께서는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의 왕과 신에게서 멀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왜 십계명을 줬느냐? 너희가 이미 물들어 있는, 애굽에 물들어 있는 그 다신의 문화를 몸에 배어 나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걸 섬길 생각하지 말고 오늘 여호와를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가는 곳에 왕과 신들도 섬기지 않길 원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도착할 거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 왕과 그 신들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능력의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해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여야 하는 믿음의 사람에게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봐, 내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너희가 왜 나만 믿어야 되는지를 열재앙의 사건을 통하여서 보여주셨고, 홍해를 건널 때 그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애굽의 군사들을 전멸시키는 사건을 통하여서 봤지? 내가 그 무엇 어떤 것도 행하지 아니하여도 자연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이 사람들을 내가 처단할 수 있음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은 보여주셨어요. 출애굽기 13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 누구도 아닌 여호와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위해서 명령에 준행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의 부족함을 아시기에 그 자리에 회개의 제사도 함께 준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에는, 제사 가운데에는 하나님께 기뻐함을 드리는 감사와 화목제도 드리지만 난 너희가 부족한 줄 알아. 너희가 잘못할 줄도 알아. 너희가 실수할 줄도 알아. 그러니 내가 회개의 자리도 마련해 줄게. 여러분, 교회 오셔서 인사 안 해도 돼요. 예배 끝나고 인사하시면 돼요.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진정으로 내가 일주일을 생각하면서 충분히 기도하는 시간들을 확보하시는 게 더 중요해요. 그게 없으면 예배가 풍성해지지 못해요. 기도를 충분히 하고 예배에 참여하셔야 해요. 그래야 내가 예배를 드릴 마음도 생기죠. 내가 기도를 안 했잖아요. 예배에 참여하기 전에 내가 기도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도 들지 않고, 내가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도 들지 않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더 진정성 있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의 준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엉망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 안 해도 됩니다. 목사에게도 인사 안 하셔도 됩니다. 오시면 기도부터 하시는 거예요.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회개하고 그리고 시작되어지는 그 예배에 내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음식이요? 덜 만들어도 됩니다. 좀 늦게 먹으면 어때요? 예배의 시간을 지키며 예배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더 많이 갖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짓지 않고 감사와 찬양의 예배만 드리기를 원하시지만 진정한 회개를 받으실 준비도 하나님은 되어 계시다는 거예요. 난 너희가 부족한지 알아. 너희가 감사함으로 나에게 나와주고 화평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거 드리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나와주기도 원하지만 난 너희가 부족한 줄 알기 때문에 나는 회개를 받을 준비도 되어 있어. 실수하고 돌아와도 나는 그 실수에 대해서 받아줄 아버지야. 그런 아버지 정도는 되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무조건 야단만 치고 힘들게만 하는 게 아니라 돌아왔을 때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들도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필요한 거예요. 그 날은 모두가 공식적으로 쉬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썬데이는 여러분 로마에서부터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럼 로마에서부터 나오게 된 이유가 뭐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했던 최초의 나라이거든요. 로마가 기독교를 최초로 국교화했어요. 근데 그 국교화할 때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주일을 제정합니다. 썬데이를. 그 썬데이가 지금까지도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국가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제국의 왕이 하나님의 통치를 통하여서 너희에게 예배 드릴 날을 전 세계에 선포하였고, 그것이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민주주의 국가들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 국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다 주일은 쉽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법이 성경에 근거해서 만들어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싫어하는 공산주의 국가, 특히 북한에서도 주일은 쉽니다.
그걸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35장 2절에 가서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존재에서 여러분 일하셨으면 다 죽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여러분은 아직 죽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정말 너희들은 말 안 듣는 민족이구나 백성이구나 하시면서 그냥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심지어 안식일에는 불을 피우는 집안일조차도 못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요 주일날 스위치에다가 불을 켜지 않습니다. 전기도 넣지 않아요. 불을 켜지 말라고 할 때, 불을 지피지 말라고 할 때 장작불만 안 지피는 것이 아니라 전기도 켜지 않아요. 주일날. 그것도 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핑계로도 안식일을 해방할 수 없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오직 집중하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나 집중하느냐? 불도 떼지 마라. 오늘 너희가 불을 떼서 밥을 해 먹어야 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떼지 마라. 언제 준비하라는 거예요? 토요일 날 다 준비하라는 거예요. 주일 전에 다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주일날 시장을 가고 주일날 돈을 가지고 뭐 물건을 사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재건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아주 오래된 교회들은 다 못하게 했어요. 다 토요일날 시장 보고 토요일날 다 준비하고 주일날 식사 준비를 하게 했어요. 예배의 선포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에 선포부터 이루어집니다. 이유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시간의 드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시간을 안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네? 여러분 시간의 드림이 여러분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는 그날에 쉬게 하셨고 그리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는데 우리는 그 자리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가기를 원해요. 광화문으로 가기를 원하고 PC방으로 가기를 원하고 학원으로 가기를 원하고 친구를 만나러 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대충 드리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는 진정성 없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열심히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을 서로에게서 볼 수 있잖아요. 여기서 등장하는 안식일은 노동의 쉼의 개념입니다. 그렇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불도 떼지 말라고 하는 것은 노동을 쉬라는 거예요. 노동을 멈추라는 거예요. 강제로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인간들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브레이크 장치를 안 해놓으면 계속해서 달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오늘 또 가서 뭐 하루 돈 벌면 또 돈이 생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쉬라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쉼이 노동에서만 멈춤이 아니라 영적인 쉼에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피폐해졌던 영적인 상황 가운데서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지는 역사도 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농사와 목축의 일로부터 쉼으로 그리고 집안일로부터의 쉼으로 연결시켜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안식일과 함께 꼭 지키고 기억하고 지켜야 되는 것은 절기였습니다. 여러분 왜 절기를 주셨을까요? 안식일과 더불어 왜 절기를 주셨을까요? 여러분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제도는 제사에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1년에 한 번 그 날에 가족들이 모여서 같이 그 조상을 기린다라고 하는 것도 다 성경에 근거하는 그 절기와 안식일의 개념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왜요? 그 부모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 조상을 기억하라고. 기억해서 뭐라고요? 그렇게 네 조상처럼 정승도 되고 판서도 되고 왕도 되고 하라고요. 네 아버지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라고요. 그날 모여서. 그래서 너희들도 너희 후손들을 그렇게 키워가라고요. 그러니까 제삿날 가서 가족들끼리 모이면 하는 소리가 서로 뭐 너희 자식들 어떻게 됐냐, 너희 손자는 몇 명이냐, 어떻게 낳냐, 그래서 어떻게 키웠냐, 어떻게 공부시켰냐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가족들끼리 모이면.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요? 그 정보를 얻어서 나도 그렇게 키워보려고. 아 그렇게 했더니 성공했다더라. 그렇게 했더니 그 길로 갔다더라.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제삿날 모이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땅을 샀다더라. 땅을 어떻게 샀다느냐. 그리고 또 넉넉한 형제가 있으면 그날 찾아왔을 때 어려운 형제나 자매가 있으면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도와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라고 그날 모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절기와 안식일은 내가 꼭 그것을 지켜야 되는 기억의 장치로 놓아둔 겁니다.
누가 너희를 건져냈느냐? 여러분, 유월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건져낸 거잖아요. 장자들을 살려내게 하신 그 피를 건너갔다는 의미에서 문설주에 발라놓은 그 모습을 보고 오늘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는데 너희 집안은 내가 넘어가겠다라고 하는 그 표시의 날이 안식일이잖아요. 광야에서 너희를 누가 먹였느냐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초막절과 칠칠절을 지키잖아요. 그 절기들을 지키면서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너희가 40년 동안 어떻게 먹고 살았느냐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각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경일이나 절기가 있잖아요. 무슨 절,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우리나라의 4대 절기입니다. 여러분, 그걸 왜 만들어놔요? 여러분, 성경에서 만들어 놓은 걸 그대로 세상에서 똑같이 적용하고 있잖아요. 절을 만들어 놓고 반복해서 해년마다 그것을 지키게 하잖아요. 왜요? 자기 나라의 국민들의 자긍심과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국가적 차원의 행사를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왜 그걸 빨간 날로 줘요? 참여하라고. 태극기 집회 앞에다 걸라고. 여러분, 지금은 안 걸죠. 옛날에는요, 태극기 다 집에 걸어야 되고요. 10시 되면 사이렌 울리면 다 묵념하고 뭐 태극기에 대한 경례하고 TV 10시에 그 방영되어진 대통령이 어디 가서 뭘 한다 행사한다 그러면 그거 보고 앉아 있었잖아요. 그리고 어디에 놀러 가는 것을 굉장히 비애국자처럼 생각하면서 살아왔잖아요. 지금은 빨간 날 되면 막 도망가기 바쁘고 여행 가기 바쁜데 옛날에는 빨간 날 그렇게 돌아다니면 어른들이 뭐라 하셨다고. 이놈 오늘이 무슨 날인데 너희가 그렇게 놀러 가려고 하고 그렇게 흥청망청 오늘 지내려고 해? 오늘은 우리가 독립한 날이고 우리나라가 세워진 날이고 우리나라 헌법이 세워진 날인데 그것들을 한 번쯤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날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 선생님도 그 전날 충분히 학생들한테 얘기합니다. 그런 날을 고치하면서 내일 지내기를 바래. 그래서 내일 꼭 태극기를 달고 내일 10시에 국민의례가 있으니까 참여하고. 우리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다고. 그래서 사이렌을 전 동네에 다 울리잖아요. 왱 하고 울려서 묵념하게 하고 국기에 대한 경례하게 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왜요?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고 이 나라의 법이 어떻게 세워졌고 이 나라가 어떻게 독립했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국가는 나를 쉬게 하고 쉬게 해주면서까지 그 날들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이 한 것을 그대로 세상도 따라서 하는 겁니다. 아, 그렇게 했더니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이 그 날들을 지켜가면서 단합이 생기고 그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생깁니다. 여러분, 성경에 근거하면서 헌법이 만들어졌는데 영국이나 독일에서 만들어진 그 헌법들이 미국에서 고스란히 그렇게 지키고 그 미국의 것들이 다시 동양으로 넘어와서 그대로 지켜지는데 그 지켜지는 그 모든 모습들을 어떻게 빼고 더하고 할 수 있겠어요?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에 기반했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나라도 역시 똑같이 그렇게 시행하는 겁니다. 그것보다도 더 위에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공산주의 국가들도 똑같이 그런 헌법들을 받아들이면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그걸 뛰어넘을 수 있을 만한 그 사상 체계를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수천 년간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잖아요. 아, 절기를 만들어놨더니 그 절기를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수천 년간 지키고 있어. 아, 나라가 잃어도 지키고 있어. 우리가 설사 우리나라를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이런 절기들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나라를 기억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검증했잖아요. 3,500년 동안 검증했잖아요. 그러니 이렇게 확실한 검증을 보여준 성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상을 어떻게 만들어내냐고요. 못 만들어내죠. 역사가 짧은데. 이런 절기의 유래는 이미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날을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이 나라의 공동체가 모두 쉬면서 기억해야 되죠. 그 정신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안식일과 절기를 정함으로 인하여서 그 정신을 지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이 처음으로 선포된 것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이 언제 처음으로 선포되어져요? 오늘 출애굽에서 등장하는 이 출애굽 안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십계명 선포하심이 처음으로 인간들에게 선포되어지는 계명과 율법의 첫 선포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언제 선포됐을까요? 예?
아담에서부터 선포되잖아요. 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시잖아요. 모든 동산의 나무 열매는 먹되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처음 선포한 계명과 율법이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근데 그 하지 말라의 유혹에는 보는 것과 먹는 것에 대한 그 유혹에서 이겨내라는 거예요. 보았을 때 아름다움과 먹고 싶은 그 충동을 이겨내는 그 명령 가운데서 내가 지켜내는 거예요. 출애굽에서 첫 번째 계명과 율법은 십계명이 아니라 만나를 거두는 노동과 그 노동을 멈추는 안식일에서부터 선포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은 만나 사건이었어요. 노동을 멈춰라, 주일에는. 토요일에 2배를 거둬라. 명령이시잖아요. 그래서 노동을 멈추게 하고 안식일을 선포케 하시는 겁니다. 그 안식일을 선포해야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먹는 문제에서부터 해방하라는 겁니다. 16장 27절에 일곱째 날에 백성 중에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는데 얻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얻지 못하였다. 여러분,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쉬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 일인가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계명과 율법이 주어지기 전 만나를 거두는 일과 안식일을 지키는 일을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계명과 율법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십계명 안에 딱 붙여넣었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이 뭐냐? 쉬어라. 그리고 그 앞에 1계명부터 3계명까지 있는 나를 예배해라. 경배해라. 예배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네 이웃에게 거짓됨 없이 솔직하게 그렇게 살아라. 남의 것 뺏지 말고 죽이지 말고 다치게 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라. 그리고 나에게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돌려라. 그렇게 못 살았으면, 이웃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못 살았으면 와서 회개해라. 여러분, 그게 십계명의 내용이잖아요.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어지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지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고 그래서 너희를 영원히 나를 선포하는 나라로 만들 것이다. 대한민국이 방탄소년단을 선포하는 나라가 됐잖아요. 여러분, 방탄이 빼면 대한민국이 문화적으로 뭐 있나요? 방탄이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아이돌들이 커져가는 것이지 방탄이 없었으면. 그래서 방탄이를 찬양하잖아요. 내세우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20장 3절로 17절까지 십계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십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20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범죄한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십계명을 점검하면서 내가 혹시 범죄한 자가 아닌지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일이 있었는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은 일이 있었는지, 내 이웃이 피해보는 일은 없었는지, 나로 인해서 상처받지는 않았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날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날에 23장 14절에서 매 절기에 빈손으로 내게 나오지 말으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게 나오는 데 있어서도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드려라. 그것이 예배다. 예배는 그래서 첫 번째 관문이 시간을 드림이고 두 번째 관문이 물질을 드리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거를 해낼 수 있어야 진정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시간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세요? 물질을 드리는 걸 아까워하세요? 어느 장벽에 아직도 넘어가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둘 다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25장에 가서는 그날들을 지킬 성막을 만들라고 얘기합니다. 성막을 만들게 하심을 볼 때 얼마나 웃기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엄청난,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세계 7대 불가사리 가운데 하나인 피라밋과 스핑크스를 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 노역이 힘들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피라밋과 스핑크스를 본 그 사람, 거기에서 제사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천조각 몇 개 가지고 성막을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얘기합니다. 가소롭겠어요? 안 가소롭겠어요? 예? 와, 하나님 이렇게 초라하시단 말이야? 돌로 수백 미터 높이의 그 돌을, 몇 톤짜리의 돌들을 우리가 굴려가면서 쌓아왔고 그렇게 멋지게 조각을 해서 스핑크스를 만들어 놨는데 그런 데서 제사를 지내야 멋있고 화려하고 대단하지. 아니, 이 천조각 몇 개 걸쳐놓고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고 이 성막을
하나님의 전이라고 우리가 하면서 예배를 드리자고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너희가 그렇게 눈으로 보고 그곳에 너희의 신들이 있다라고 인정한 것처럼 오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믿을 것 같으니까 내가 그러면 보이는 성전을 하나 만들어 줄게. 초라하지만 이 초라함 가운데에서 어떤 능력이 나오는지 너희가 지금부터 지켜봐. 초라함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능력이 있는 분의 지배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내가 그들 중에 그할 초소라고 얘기합니다. 성막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곳은 하나님과 백성의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만나기 위해서는 성막을 만들게 하셨고 만드는 재료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하게 하셨습니다. 비록 초라한 성막을 만들지만 모든 재료 하나하나를 최선을 다하게 하셨고 만드는 사람들도 특별히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사람과 지혜로운 자들로 만들라고 출애굽기 31장 3절에서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과 장소를 구분합니다. 대제사장은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고 레위인들은 성소까지만, 성막 입구에서 봉사하는 여성들과 이스라엘의 남녀들은 성막의 뜰에서까지만 존재하게 되고 이방인들은 성막 울타리 밖으로 나가게 하여서 그곳으로 구분시켜 놓는 것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안식일과 그리고 매일 아침과 저녁에 제사 지내게 하고 원리를 계산하게 하고 절기를 따라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 제사에는 헌신과 속죄를 상징하는 번제를 드렸고 감사와 순종을 요구하는 소제를 드렸고 또 죄 용서와 회복을 위한 속죄와 속건제를 드렸고 공동체의 식사와 교제와 감사와 화평을 위한 화목제를 드렸고 안식일과 올해 첫날과 절기를 위한 특별 제사를 그곳에서 드리게 하였습니다. 모세의 십계명과 율법 낭독, 죄를 위한 기도, 이 모든 것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 또 레위인들의 음악을 통하여서 예배에 참여케 하는 기도와 음악과 말씀과 제사가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들을 이 성막에서 행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이에요. 그 경외함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관계 회복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또한 자신이 피해를 준 사람에 대한 또 다른 회복이기도 합니다. 내가 피해를 줬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다시 그 사람에게 가서 미안하다고 해야지 라고 하는 회복의 시간인 거예요. 그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 것입니다. 예배가 예배다워지기 위해서는 그날과 헌물을 정성스럽게 드릴 수도 있어야 합니다. 남에게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나는 그 날과 그 헌물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내려진 명령과 같이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것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